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를 이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이 교회 내의 이 분쟁의 문제, 또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찬, 또 은사 문제, 이 부활 등의 이 의문점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이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인사말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신을 쓸 때에 이렇게 인사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먼저 이 인사말 중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개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사도직을 받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과 이 확신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이러한 사명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이 아침에 갖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교회라는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자들이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무엇이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집사 수련회 때마다 항상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이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 이 모임 자체가 교회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여러 문제가 많았던 이 교회입니다. 마치 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마치 종합병원과 같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신분을 상기시키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또 이끌고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가 이 지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친히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라하 베델교회 역시 여러 문제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로서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공동체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들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연마되고 갈고 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교회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춰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인사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 사랑과 자비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자비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죠. 이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고 우리가 구원 얻는 사건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건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천체 우주를 통해서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역사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또 이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평강은 또 무엇일까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내적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쥐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쥐고 있는 이 모양을 가진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에이렌의 화평,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연합이고 또 혼인 잔치의 의미도 있고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 안에서 쉬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이 멍에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일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누리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이 짐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큰 멍에로 생각하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이 자유함을 마치 속박되는 것으로 그들이 오해를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율법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었는데요. 루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평강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게 된 것이 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종교개혁가 루터도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이 승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 축복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표현인 것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이 도전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브라베델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 어린아이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우리의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참다운 이 은혜와 평강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체코 땅에도 예수를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이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참된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라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그리고 자비와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입시 문제와 여러 가지 아버지 진로 문제,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늘 인생의 짐 때문에 아버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평강,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또 믿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영적 은혜가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세계, 이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가 아버지 하나님 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지시고 우리로 그 안에서 평강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성도들 개인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며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의 내용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베스트로, 더 베스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불안하여 두려워 떨거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이 모든 컨디션과 또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또한 우리 유초동부 또 사랑하는 이 아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젖들을 저들이 잘 받아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몸이 커가는 만큼 지혜와 지식, 명철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때로 아버지 진로를 앞두고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을 줄 아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공부를 또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영적으로 더욱더 늘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여 성령 세례 받은 자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사업터와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세대에 또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주님 아시오니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여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또 치유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여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 좋은 또 의사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가 이제 이 프라하에서 정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또 단련시켜 주시고 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듯한 그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앞서
없어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